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젠트 시간이 돌아왔네. 오늘 외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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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볼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조금 더 쉽게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백혈병에 걸린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수술을 위해서 급히 피가 필요했는데 검사 결과 오빠만이 동생에게 피를 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동생을 위해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니? 오빠는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네, 동생에게 제 피를 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오빠의 팔에서는 피가 나왔어요. 동생은 오빠의 피를 받고 수술을 잘 마쳤어요. 피를 다 뽑은 후 오빠가 의사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언제 죽는 건가요? 여자아이 오빠는 동생에게 피를 주면 자기가 죽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동생을 위해 피를 준다고 한 거예요. 오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자기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두 명의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여자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를 만나러 가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어요.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집으로 모셔왔어요. 예수님은 시몬이 준비한 자리에 앉으셨고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향기로운 기름이 담겨있는 옥합을 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으로 다가갔고 예수님 뒤에서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여인의 눈물로 적셔질 정도였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답니다. 그런 다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준비해온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 시몬이 다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여인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히 여겼어요.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지.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가진 것이 없어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단다. 하지만 다행히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지. 그러면 시몬아,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 중에 빚을 면제해준 이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선생님,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 시몬아, 너의 판단이 옳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돌아보셨어요. 여인을 돌아보시며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보았느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아주었단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지. 너는 나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었단다. 여인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유대 나라 베다니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이 여인은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얀 옥으로 만든 옥합이었어요. 이 옥합이 귀한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나드 향유 때문이었지요. 나드 향유는 정말 귀중하고 정말 값비싼 향유였어요. 얼마나 값비쌌냐고요? 한 달 일하고, 2달 일하고, 3달 일하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일하면 그러면 이 향유를 살 수 있었어요. 여인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았어요. 어느 날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여인이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인이 들어온 집에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지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여인은 깨트린 옥합을 기울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나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때 여인의 행동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인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허,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다니.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 않았겠소? 이 사람들은 여인을 꾸짖으며 여인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온 세상 어디든지 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알려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가장 귀한 여인으로 높여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지요? 첫 번째 이야기에 여자와 바리새인 중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지요? 맞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또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이 여자는 자기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온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또 다른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나사로가 누구였지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은 걸까요? 마리아가 드린 나드 향유는 정말로 귀한 것이었어요. 향유는 바로 향수예요. 향유 한 병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었다고 나오죠? 1데나리온이 남자 어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을 일하고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3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향유인 거예요. 그런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걸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할 때 가지고 갈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향유를 간직했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한 방울만 발라도 잘한 것일 텐데 전부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비싼 향유가 아까워서 화를 내면서 아깝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천만 원짜리 향수 한 병을 다 쏟아버렸으니 말이에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리아는 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린 걸까요? 그건 바로 마리아가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화를 내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비싼 향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왜 마리아가 한 일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발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일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온 세상에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 듣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아마도 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로 많은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00원과 금덩어리 중 한 가지를 가지라고 한다면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금덩어리겠지요. 아마 선택하는데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둘 중 한 가지를 먹으라고 한다면 똥과 아이스크림 중 당연히 맛있게 생긴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겠죠. 이건 0.00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정말 갈증나고 목이 마른데 내 앞에 더러운 물과 생수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마실 건가요? 당연히 0.0001초도 안 걸리고 친구들은 생수를 선택할 거예요. 아마도 친구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금덩이를, 아이스크림을, 생수를 바로 선택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놀이동산, 생일 파티, 친구랑 노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중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핸드폰, 컴퓨터, TV 보는 것과 성경 읽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나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찬양을 부르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나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1초도 안 걸리고 예배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찬양 부르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아마도 반대의 것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20분이 넘잖아요. 너무 길어서 못 보겠어요. 20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면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리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을 드린다고요? 선생님 죽을 거예요? 라고 놀라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생명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 바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0살이라면 그 친구는 10년의 생명을 사용한 거예요. 70살이라면 자기의 생명 중 70년의 생명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의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1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1시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생명 중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기다려지나요? 혹시 유튜브에, 게임에, TV에 친구들의 수많은 생명을 줘버리고 있진 않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친구는 보물 대신에 똥을 선택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보물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똥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똥을 바라보며 웃고 똥을 손에 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 가장 소중한 보화 예수님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들 교회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친구들의 생명,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 읽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나의 생명이신 시간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